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주변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 언약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특히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언약 체결식을 시내산에서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혼인관계, 혼인식과 같은 장면이 시내산에서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언약은 그런 시내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개인에게 또 이 왕조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도 엿보입니다. 다윗이 자신만이 백향목으로 지은 근사한 궁전에 거하는 것이 계속 걸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춤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언약궤는 지금 장막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비한 도구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왕이 되었고 권한을 가졌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시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은 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언약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에 찔렸던 거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커다란 궁전에 있는데 아직도 장막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에 계속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다윗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는 자, 경외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 아래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존재고 들어야만 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원하는 내 방식대로 응답하고 움직여주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어떤 우상 안에다가 귀속시켜 놓고 하나님을 어떤 건물 안에다가 묶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자 이들이 한 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대가와 반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상 금송아지 안에다가 집어넣고 한계를 지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상 안으로 이제 귀속시키고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예상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어떤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두려고 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렇게 주장했죠. 이곳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이 성읍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묶어놓고 가두어놓고 자신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약자를 핍박하고 강자들은 얼마든지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읍을 망하게 하진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다 하나님을 감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 이러한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에 한자를 빼고 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에서 글자 한자만 빠지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을 섬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금송아지에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감금하고 성전에다 집어넣고 감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 번역입니다. 이사야 66장 세 번역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역겹고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돼지는 사실 율법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죠. 근데 돼지의 피를 바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다. 다른 이런 민족들이 돼지나 이런 개나 말도 안 되는 이 율법에서 그만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비록 소와 양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다.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3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그렇죠.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실은 감금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상을 해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아까 읽었던 66장에서 이전에 나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공통점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통제 가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 성전, 그리고 우상에게만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시적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자 하는 욕구도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시적이고 뭔가 보일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래 가능한 상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왕이었어요. 결국 왕.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고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충성을 바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겹쳐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상대로 왕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는 거죠. 사무엘상 8장 세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세번역 6절 거기부터 19절까지 몇 개의 구절만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중요하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통제 가능한 어떠한 존재 안으로 하나님을 귀속시키고자 한다. 왕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그래서 9절에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의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겁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왕을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왕이라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러한 욕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뭔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나 종교적인 리더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른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거래 가능한 하나님, 예측 가능한 하나님, 그런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뭐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성아지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었고 성전이,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 보이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죽음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뭘 바치고 그 대가로 그 우상은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확신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종교적인 지도자가 내가 그분한테 헌신하면 나한테 정말 길을 보여주고 뭔가 복된 삶을 보장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게 내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앞이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믿는다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도 지금 예측 불허인데 거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통제 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등장하고 우상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고야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늘 머릿속이 복잡했고 쫓는지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른 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늘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서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은 A나 B 혹은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했죠. 저만의 선택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한 겁니다. 제 삶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모든 목록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성공, 건강, 어떤 사람들과의 인맥 등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시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게도 됐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내기 위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생각과 계획으로 전 가득 차 있었어요. 불안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한테 보면서 전 이랬죠.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기도하면 실망만 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라고 믿는 편이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마음과 심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통제 가능한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자 하는 것.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 물론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자신의 수하로 만들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느 성막이나 어느 장소로
국한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위험성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일단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한 복을 주시죠. 8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3절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씨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다윗의 왕조를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대로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이어지는 가문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장자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 너를 통하여 이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씨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역대기가 이 족보가 1장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도 나오고 지금 다윗으로 연결돼서 결국 다윗의 이후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믿음의 씨가, 믿음의 장자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쭉 연결되는 족보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통제 가능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상 안에 가두는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존재하고 필요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훨씬 더 큰 일을 큰 관점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측 불가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하나님을 엉뚱하게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욕구로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뱉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윗의 가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